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미리 정해놓는 것이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도 항상 늦거나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예의인 것처럼 10분, 15분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알려줘도 꼭 그날 약속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놔야 되고 시간을 비워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은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편리에 의해서 쉽게 어기는 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약속은 시간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는 것 또한 약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것 얻고 나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린단 말이죠.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전 요새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의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겠습니까?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먼 훗날을 기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은진 권사님하고 만약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유를 잘못했네. 이은진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 나 너무 미안해. 오래 살겠네. 그랬다면 둘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사람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작은 은혜를 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받을 때는 좋고 줄 땐 싫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반드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다윗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 이은주 권사님 아들은 정말 괜찮아 사람이. 그러면 샘냅니까?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백장로님을 칭찬해요. 그 교회는 백장로가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목사가 뒤에서? 진짜. 진짜. 뭐야.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 백장로님이 어디 소속이에요? 물줄기 소속이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이러면은 다 내 공로가 되는데 미련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날 이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가 도와주었죠. 그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요나단이 나서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길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깊은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저 사람은 분명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다윗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괴롭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요나단은 이 연단이 끝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내 후손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염려한 대로 그는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한 약속은 다윗 혼자만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 다윗이 사울의 집안 그 후손들을 지키지 않는 건 당연해. 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없는 지금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시험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드러내는 행위는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언제가 좋은 인격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올바른 선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인격이 바로 복을 받는 인격입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이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그의 후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역적의 집안을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를 궁으로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는 그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아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려고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울의 밭을 그에게 주면서 항상 자신과 함께 겸상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세상에 없는데도 다윗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참 쉽게 하세요. 오셔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려고요. 어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약속은 저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는 저를 보고 와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는데 제가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뒤에 계시는. 그렇죠? 그러면 목사와 약속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너무나 쉽게 어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해온 제 경험상으로 보면 환경이 편해지거나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다가 집을 하나님이 매매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언제까지? 한 2, 3일.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이 넓으니까 청소하기도 싫고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은 더 넓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스스로 깹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와 그 은혜를 갚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받을 땐 감사하잖아요. 반드시 갚겠다고 하죠.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며칠 만에 배신했어요? 사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도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게, 천국으로 불러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변치 않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해드릴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줄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아요.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은총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우리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 말이에요. 다윗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왜 버리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성품이 어때요? 악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선한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격이 좋은 인격이 아니면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바가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왜 이름들이 다 이래, 왜? 사울의 정말 종이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아이의 육신이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남들 잘할 때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키도 크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만 고르면요, 우리는 체에 걸려서 다 떨어질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손들, 요나단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생겼든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기쁜 소식보다는 그의 약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당신이 찾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실 때 사탄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아이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죠.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단점을 고자질한단 말이죠. 다윗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다리에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죄만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권사님 그 사람 좀 어때요? 그러면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바다 이렇게 이름이 미안해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상황이나 능력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말이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것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신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거룩한 빛을 발산하는 성도를 세상에 겉옷을 입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빛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빛이 나니까. 이렇게 빛을 내는 성도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과 말을 한다면 더 보기 흉할 것입니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요 뭐가 묻어도 상관없어요. 잘 몰라. 근데 하얀 옷으로 하얀 구두에 막 그렇게 입고 나가는데 뭐가 묻어보세요 여러분. 더 흉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빨아준 새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흰 옷을. 시바가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다윗이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생각만 하니까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자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 나를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놀라운 곳에 거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축복된 미래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를 절고 재산도 없고 쫓겨다니는 도망자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너무나 우울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무비보셋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자 너무 하찮은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한꺼번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전사하는 비운을 맞았을 때 그의 인생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다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를 왕으로 섬기며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죠?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1분 1초 전까지 가보셨어요? 우리가 포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모두 주면서 항상 내 상에서 먹어도 좋다라고 하자 그는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데 이런 비천한 사람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왜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올바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못 살았는지 스스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여실지 모르니까. 다윗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살아온 그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긍휼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다 씻겨나갔어요. 이런 은혜를 안다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요.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사랑이 큰 줄 알면 이렇게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를 할까요? 그 사랑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이 많았던 요나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은호를 딱 보니까 어때요? 지혜의 얼굴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나단의 사랑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베푸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난 갖고 있는 걸 베푸는 거고 요나단은 그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갚을 때는 준 사람은 내 거를 희생해서 주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걸 갖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 원수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자신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던 사울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을, 그 자손을 앞에다 앉혀놓고 밥을 먹인다고요? 그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한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모시고 영생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지 않는다 말이죠.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희생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만약 다윗을 배신한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준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는 이제 내가 할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목사들이 구원이라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줬잖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다른 점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영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어요? 저는 15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15년을 1년마다 쪼개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러분은 얼마 남으셨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연속곡 기다리면서 오늘 연속곡 끝나니까 아유 저 며느리를 저렇게 괴롭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런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경외심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교회 문도 못 여는 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지요.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죽은 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해야만 큰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재벌로 만들어주셔도 나는 죽은 개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짝 흔들으면, 이번에 터키 보셨죠? 하나님이 살짝 흔들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생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하찮게 말했던 시바의 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다. 너희들은 구별된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좋은 말을 막 해줬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걸친 옷,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걸 보니까 저 사람들만 못하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왕의 말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거역하지 못하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 그 멋진 분이 여러분의 왕이라 말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의 보호자가 되니까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게 모르게 두려워요. 재산이 모르게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말해요. 아버지.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승진을 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합니다, 세상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너를 택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고난에 잠깐 들어갔다 올래? 이게 하나님이라 말해요, 이분이.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성도들이 장애를 가진 것처럼 조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모두가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나단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의 생명이 끝나면 세상에서 누리던 이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친정어머니처럼 나 죽거든 화투 한 판만 여기다 넣어달라고 농담으로 그러신 적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순채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뉴스를 보는데 막 이 사건 저 사건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 형부는 저런 게 아무 상관없겠지? 늘 앉아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뭐 저 사람이 오라 뭐 맨날 이러더니 그 말을 어디가 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떠나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가족들도 여러분의 육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면 그걸 와서 먹는다고요? 천만에.
그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지, 죽고 나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도 제사밥을 먹겠다고 그렇게 아들아들하네.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깨달아야만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가서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들이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실 때 입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입장은 우리는 죄인이라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벗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믿고 무비보셋이 교만해진다면 모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요, 그 아끼던 밍크코트 이런 거요 다 타고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 거저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끝까지 당연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워야 되니까 얘는 인간이 안 돼. 이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걷어가신단 말이죠. 우리는 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왜? 안 죽을 것 같거든. 성도들은 늘 성령의 등불로 심령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비보셋이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자,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믿음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막 자기를 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가득 채워줬어요.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처럼 와, 이 모든 것이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 흔들어. 넘치죠.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나는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 네가 이렇게 해서 잘 갖고 있었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물을 내가 한 모금 먹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바꿔주려고 했어. 근데 나 그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하지 않죠? 왜 이거를 성도들이 왜 이거를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진 걸 다 뺏고 병들게 하고 막 이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창기한테 다 빼앗기죠. 근데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긴 그를 돼지를 친 쥐업 열매를 먹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세상에 전부 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잘 섬겼다면 그는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께 다 어디 가겠어요? 자식한테 가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어디 가겠어요? 성도들에게 주시겠죠. 성도들이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건 캄캄한 길에서 들고 있던 등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해를 받을지 몰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게 지혜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형제들이 주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게 응답을 받지요. 그러면 어때요?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갚아야 될 의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약 받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다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만날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았던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믿음과 헌신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의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비록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진심으로 지켰습니다. 이런 다윗의 좋은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겸손한 인격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육적으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나쁜 인격을 가지면 이 인격 때문에 이것까지 버려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잘 판단하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인지 잘 결정하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요? 세상에서 그러면 나가서 일 안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단어를 쓰고 싶어.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다 한 곳에 넣고 흔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 단어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생각을 빨리빨리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 한꺼번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기독교는요, 타 종교처럼 깨달음을 위해서 혼자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성도를 던지셨어요. 혼자 내가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졌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탄과 싸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검으로 전투에 임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냥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못 알아들어, 말을. 그리고 다시 물어봐. 조금 길어졌어요. 설명하느라고. 영적 전투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병기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니까, 목사님이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 한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사탄이 주는 유혹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자리에도 던지실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 말이죠. 잘. 물론 영이든 육이든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풀기 어렵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내가 성질난다고 혈기내거나 함부로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관해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도는 육과 영의 문제를 잘 분별하는 명철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잖아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랑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흔들림 없는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고도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또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처럼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저희들, 배신하지 않는 지혜와 결단과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담대히 저를 사용해달라고 달려가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마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자로 살아가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